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또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세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시기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 3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20절 말씀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 중간에도 한번 볼까요?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모든 신하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하는 사울 왕의 신하죠.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28절 말씀 보면 마지막 절이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한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사랑받았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존재 다윗. 다윗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인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충성을 받는, 사랑을 받는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떠올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왕도 다윗을 사랑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누구 때문에 신하를 보내냐면 다윗 왕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게도 사랑받고요, 왕의 딸 미갈에게도 사랑받고요, 신하들에게도 사랑받고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랑받고요, 이방 왕 두로왕 히람에게도 다윗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두로왕 히람은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다윗은 사랑을 받았다. 단순히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평생토록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외모가 출중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좀 나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또 외모가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좋아하고 사랑할 뭐라 할까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좀 수준이 낮아. 나하고 레벨이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들겠죠.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외모가 출중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이돌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씀이 없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오히려 외모가요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데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은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이 키나 외모나 용모가 훌륭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오히려요 큰형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울의 신하도 사울의 딸 미갈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의 부하들도 두로왕 히람도 한결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용모가 막 대단한 화려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요? 무슨 매력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8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궁중 악사로 취직을 했어요. 들에서 광야에서 양칠 때에 다윗은 틈나면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 악사로 취직이 되어서 궁에서 일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몇 안 되는 양이지만 양치는 일을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잡을 뛴 거예요. 투잡을.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궁중에 가서 악사 일 하다가 그 일 끝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또 양 돌보는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요 뭐 삼습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군대의 장으로. 5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고 하루아침에 벼락스타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한 명 쳐 죽였다고 갑자기 군대 장관 된 거 아닙니다. 장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궁중에서 일단 말단 관리 정도의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다른 포지션의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매우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단 관리 정도 일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일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직의 다른 포지션의 일도 또 보내서 일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잘해. 그러는 거죠. 자기가 맡게 되는 보직마다 그가 하는 일이 매우 탁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승진시키고 또 승진시켜서 나중에는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된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한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다윗이 잘 되면 그 속이 시리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은데 그랬다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여겼대요. 합당하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도요. 적을 만들지 않고도 일을 매우 지혜롭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은 거죠.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엄청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면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리고 관계만 생각하면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일도 지혜롭게 잘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관계가 좋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아요.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하나 이겼다고 벼락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은 것이 단지 골리앗 하나 이겼기 때문에 받은 칭송이 아닙니다. 다윗은 맡은 일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죠. 무슨 일이든지 탁월하게 처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한 사람. 15절 말씀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봤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을 보면서 저는 다윗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살았던 요셉이 딱 떠올라요. 요셉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너무 탁월한 거야. 너무 지혜로운 거야.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려요. 그냥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요셉이나 비슷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왜 그렇게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는 맡겨진 일을요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요 정말 사랑받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으시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매우 저질입니다. 저질이에요. 영화나 드라마가 왜곡되고 과장해서 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요, 왜곡해서 과장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비추고 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선한 이웃이 아니에요. 왜 개독교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요,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전도연 씨가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영애 씨가 나왔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또 송혜교 씨가 나왔던 더 글로리, 이정철 씨가 나왔던 사바하,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제가 전부 다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전부 기독교는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아니야. 나쁜 놈들이지. 이기주의자들, 욕심덩어리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 집에서 본 영화가 사바하라는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이정재 씨가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박목사라는 역할로 나와요. 박목사. 그런데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이 박목사가요, 이정재 씨가 역할이 목사인데 틈만 나면 담배를 패대요. 저는 그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데 틈만 나면 담배를 패대, 목사가. 저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신부님은 봤어도 담배 피우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이비를 조사하는 목사 역할로 나오지만 그 목사도 그 영화에서 비춰주기에는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 목사도 사이비야. 사이비가 사이비를 조사하고 있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미지 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저 복만 달라고 하지 거룩한 생활이 없는 이중적인 모습에 신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복만 달라고 하지 거룩한 삶이 없는 이중적인 모습에 신물 나는 존재들. 충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지탄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요 훨씬 신앙생활 잘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도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착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요,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막강합니다. 교회,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정말로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인들만큼 그들이 믿는 어떤 대상에게 뭐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제사를 많이 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일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안 비춰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사기꾼처럼 보일까요? 왜 폭타령만 하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끼리 함께 할 때는요 정말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정말. 그런데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타시거나 아니면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속 이원론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에는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호람대오의 자세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 사랑과 경외의 삶이 그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항상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같이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잠언 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와 가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열매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요, 자, 성품의 열매예요. 나의 내면의 열매예요. 봐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내 성품과 내면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죄의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주의, 샤머니즘 같은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커요. 교회는 계속 와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 아닐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랑받지 못하죠. 지금 참아야 될 순간인데 화를 팍 내버려. 예? 그런 사람들 성품의 열매가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버럭해.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딱 하나로 묶여진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벤트성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벤트성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인정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자, 요나단은 더욱 특별히 다윗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의 표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18장 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고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라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하소연하거든요. 애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 백부장도 그 하인과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억지 주장을 막 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너무 억지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1절을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그러니까 다윗과 영과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을 영과 영이 하나로 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마음을 스피릿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NASB 성경이라든가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소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울. 예.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 이유는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이.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영이 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못지러 나가는 그 장면에서도 다윗이 요나단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했던 말, 사무엘상 14장에서 했던 말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너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견딜 수 없었는데 너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지역 출신,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역 출신이 달라요. 연령대가 달라요. 사회적 위치와 신분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신다고 하면 또 큰일 날까 봐.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외모가 출중해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막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통하고 하나가 되면요, 사랑하게 돼요. 믿으세요? 근데 만약 영이 통하지 않으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영과 영이 통하지 않는데 밥을 같이 먹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방 으르렁거리고 싸울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영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사사건건 부딪히고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에게 시기, 질투, 막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많은 요소가 있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냥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에요. 뭐 지금처럼 무슨 선거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다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시기예요. 사울은 시기했지만 사실 요나단도요,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냐고요? 왜? 아니, 내 자리 빼앗는 놈 아니야, 다윗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요즘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막 공천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어떻게 했든지 내가 더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같은 당에서도 막 적이 돼 있어 보면.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사랑했대.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겉옷, 군복, 차고 있는 칼, 활과 띠까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어줬대요. 사랑해서.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왕위를 너한테 계승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나한테 올 왕위를 내가 다윗 너한테 계승해 줄게 이런 의미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금 행동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서로 영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깝지가 않아.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 다 주고 싶잖아. 여러분은 저 별로 사랑 안 하시죠? 별로 안 주시더라고. 별로 안 줘. 근데 사랑하신 분이 있어. 저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 저는 알아요. 왜요? 막 그분은 항상 나한테 뭘 주고 싶어해. 예?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근데 나는 부담스러워해. 그냥 막 주시면 내가 부담스러워. 나도 막 뭔가를 주고 싶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어. 그럼 그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장충일 전사님한테 막 뭘 주고 싶어요. 이쁘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니까. 막 뭔가를 주고 싶다고. 그리고 막 다른 것도 맡겨보고 싶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맡겨보고 싶어. 왜? 성장해야 되니까.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방치하는 거야. 알아서 하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같은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